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시작. 그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오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한국에서 이제 한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가 또 귀한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전하다가 우리 지난주에는 잠시 쉬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제 넘어오게 됐는데 여러분들 에베소서 말씀 지난번에 어떤 말씀 나눴는지 혹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나죠. 선아 기억 안 나지? 잘. 지난번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성경 말씀 표현에 따르면 지극히 크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죠? 그의 힘이라든지 그의 위력, 그리고 그의 역사하심, 그의 능력,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분인가를 설명했었다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어로 표현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뭔가 이제 우리가 음식을 맛있는 걸 먹은 걸 누구한테 설명하려고 해도 그 맛을 내가 말로써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지만 그게 어떤 맛이고 어떤 표현인지를 그때서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이 높고 위대하시고 지극히 크다라고 할 때는 뭔가 이렇게 말은 알겠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무엇인지를 알기는 참 어려운 그런 느낌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자, 무엇으로 경험을 하게 해주셨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의 능력이 어떻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보시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났느냐라고 한다면 딱 이거 하나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승천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하셨다. 이것이 이제 설명이에요. 자, 먼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네. 자,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나타났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거기서 뭐가 나왔다고 혹시 기록하고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탁 찔렀을 때 뭐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물과 피와 물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제 보니까 어떤 의학 박사 가운데 이 표현을 의학적으로 설명한 사람이 있어요. 윌리엄 스트라우드라는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라는 이 현상을 의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장의 파열은 엄청난 정신적 고뇌로 인해 일어난다. 그러니까 심장이 파열하면 즉시 사망이 찾아온다. 그리고 심낭에는 심장을 돌던 피가 터져서 들어간다. 이러한 파열 현상이 일어나면 혈액이 분리되고 물과 피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왔다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이 의학 박사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그 사형을 집행하고 지켰던 군인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빌라도에게 보고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보고 제대로 잘못 거짓말로 하면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은 정확한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죽었다고 보고를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역사상에 여러분 알고 있는 영웅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세계 통일을 꿈꿨던 수많은 영웅들과 그리고 황제들, 왕들, 이런 사람들은 모두 목숨을 잃었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아쉬워하고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역사 속에 그 사람들은 묻혀버리고 만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았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며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까지도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슬퍼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뭔가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뭔가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예수님께서 죽어버리셨거든요. 죽음으로써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은 이 사람들의 예상과 예측을 완전히 빗나가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왜 역사상의 영웅들과 수많은 예언자들과 또 존경받는 사람들과 다른 분인가 하는 것을 이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났다고 성경을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죽음을 이길 수 없지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것을 이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와 동시에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냐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는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때면은 안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오래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생각하고 경험하고 또 죽음이 내 삶에 가까워진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쩌면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부활의 소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은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한 그런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도 살리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얘는 내 오른팔이야 이런 표현 쓰는 거 들어본 적 있죠? 이 오른편, 오른팔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내가 제일 믿을 만하고 제일 신뢰하는 사람에게 오른편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성경 가운데서도 그렇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또 이 역사상으로 이야기하면 왕의 권한을 대신해서 실행하는 총리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 대신 왕처럼 모든 일을 도맡아서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왕의 반지를 끼고 왕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 놀라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이길 수 없다. 여러분 이런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왜 걱정을 했냐면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정상적인 정치인이 아니에요. 원래 뭐 하던 사람인 줄 아세요? 원래 개그맨이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워낙 정치인들이 정치를 제대로 못하니까 그 당시 이제 이 개그맨이 대통령을 된 것을 보고 이제 개그가 정치를 이겼다 이런 표현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때 분위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것이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또 사실 못한 부분도 많아요.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어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이제 침략을 당하고 공격을 받게 된 거죠. 그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예측을 했냐면 이 젤렌스키가 도망칠 것이다. 아니면 바로 항복할 것이다. 이런 이제 예측들을 대부분 했습니다. 전쟁이 맞받아치는 전쟁이 일어나고 또 이 전쟁이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마 1%도 안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놀랍게도 우크라이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인터뷰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만약 대통령이 아니었으면은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떻게 했을 것 같냐라는 그런 질문을 먼저 던지는데 그때 그가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군인으로 나라를 위해 참여했을 것이다.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군인으로 나갔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질문을 하면서 전쟁에서 죽는 것이 두렵지 않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젤렌스키가 뭐라고 하냐면 나도 공포를 느낀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나는 대통령으로서 죽음을 두려워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멋있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기 때문에 나는 죽음보다 더 소중한 가치, 나라와 국민을 지켜야 되는 그런 사명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죽음보다 나는 그것이 더 소중하다고 여기면 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대답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싸울 때도 마찬가지고 또 격투기 그런 시합을 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맞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죽을 듯이 달려드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눈빛으로 압도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죽음보다 더 위대한 목표, 또 죽음을 이긴 능력을 경험하고 그 방법을 아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보다 더 큰 분을 바라보고 또 죽음보다 더 큰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한 번 죽습니다. 그런데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를 반드시 내가 살아난 것처럼 너희도 살리겠다고 약속하신 부활의 약속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마저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이기지 못할 일들은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은 세상의 모든 것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21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했는데 무엇과 비교가 되고 있냐면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통치자들, 이 세상의 통치자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존재들까지 포함해요. 뭐 천사가 통치하는 것, 혹은 사탄이나 혹은 악마와 같은 이런 영적인 통치자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들 위에 뛰어나신 분, 그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나에게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영향력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통치자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신과 같은 존재가 누구였냐면 로마 황제였어요. 조금만 황제한테 의심을 받는 행동을 하면 온 가족이 또 거기에 있는 마을이 한순간에 불타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눈치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왕이 주인이 아니라 또 어떤 것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 전체에 대한 통치권을 받으셨어요. 천사와 그리스도인은 기쁨으로 통치에 참여를 하고 있지만 이 사탄과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세상의 악이 왜 그렇게 많고 그대로 있을까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악을 다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있는 어둠의 세력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악의 문제들을 아직까지 남겨두고 있으신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문제가 많아요. 또 악이 막 넘쳐납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표현할 때 전쟁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수님과 함께 맞서 싸워야 하는 전쟁터라는 사실입니다. 빛으로 가득해야 할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악한 일들과 악한 세력들은 우리가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싸워 나가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비굴하게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 로마 시대로 치면 로마 황제보다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과 인생 또 가치관과 기준에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말고 다른 것에 고개를 숙일 필요도 없고 비굴하게 살 필요도 없고 그리고 지면서 살아갈 이유도 없는 거예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나를 위협하고 강요해도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내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지,
또 그분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 알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코웃음치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할 때는 뭐 편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고 뭐 이런 생각에 빠져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려면 편하고 복만 받아서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기도와 말씀과 지혜와 능력으로 싸워가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군인이 군대에 가는 것은 뭐 밥 먹으러 그리고 뭐 휴대폰 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군인이 된 목적을 잃으면 전쟁이 났을 때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군인은 뭐 때문에 하는 거죠?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 언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정을 가지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평소에 훈련도 하고 총도 쏴보고 밥도 좀 빨리 먹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전쟁할 때 좋은 것 못 차려 먹으니까 이제 전투 식량 같이 바로바로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먹는지 그런 것도 경험을 하고, 물도 어떻게 하면 좀 더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을지,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하면 길을 찾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전쟁을 대비해서 군대에서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 훈련이 힘들어요. 고됩니다. 그러나 고되고 힘들어도 해야 하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욥을 기억할 것입니다. 욥은 이 고난을 받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욥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욥은 왜 고난을 받았을까요? 욥을 설명할 때 욥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우선순위로 두고 살았던 사람이 욥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렸던 욥,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않았던 욥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재산을 다 잃었어요. 자녀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다 잃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욥이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냐면 욥기 1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알몸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나올 때도 알몸으로 나왔고 또 내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삶을 마무리할 때 결국 무언가를 가지고 사는 사람, 가지고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태어났던 그대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돌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주님이 주시든지 가져가시든지 내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욥이 이렇게 자녀도 잃고 재산도 잃고 그리고 건강도 잃은 이런 상황에서도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을 욥은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고난을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우리가 만날지 모르지만 우리의 주인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완전하신 그분이 내 주인이다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그럼 무엇이 됩니까? 고난은 복을 받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마나임 여러분, 여러분들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들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고 또 여러분의 미래를 계획하지 못하게 하고 또 뭔가를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그 문제를 대하고 있습니까? 또 때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과 또 아픔과 상처들이 주어졌을 때 과연 그것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어떤 일이든지 그 일로 인하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으로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을 내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앞에 주어진 어려움이 더 이상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하는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상황 그리고 내가 하는 결정이 고난과 같이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이 해 나가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상처로만 끝나지 않고 상처가 회복되고 그리고 이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명확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 나가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살다 보면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라는 막연한 생각은 들지만 실제로 내가 하는 그런 결정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결정하기보다는 내 계산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떤 내 인생의 목표라든지 또 내 비전이라든지 또 내 진로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결정하는 그 기준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세상적 기준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는 그런 결정을 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결정을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꼬이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막 꼬여요. 그리고 내 삶에만 그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도 선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 혼자 죽으면 다행이지만 우리 신앙 공동체는 내가 잘못하면 다른 사람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는 결정이 지금 나에게 조금 상처가 되고 조금 어려운 순간이 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또 내가 함께하는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면 그냥 가보는 거예요. 가보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께서 내가 주님만 바라보며 결정한 이 일을 어떻게 결정해 나가시는가에 대한 답을 여러분 주님 앞에서 반드시 명확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어떻게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욥처럼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늘 찬양을 드리는 것처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이 원하시는 길로 결정한 사람, 눈앞에 당장 손해는 있지만 손해보다 예수님 더 닮아가기를 선택하고 원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예수님의 능력을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문제가 있고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님의 능력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에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여러분들 살아서 정말 이 시대에 예수님 믿는데 뭐 크게 뭐 좋은 게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있는데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더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또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내 능력, 주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